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셋째 주일에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열매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율법적 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동참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의 날을 기억하여 지키는 안식과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예배 받아주시고 읽은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알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로 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하여 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증거케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과 같은 구원의 은총을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은 율법의 시대가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만 복음이 완성이 되고 복음이 형성이 되고 그것을 복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받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에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영적인 각성 그리고 성령의 권고하심이 항상 따라 있어야 합니다. 돈이 생기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먼저 이루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먼저예요. 출세가 먼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먼저라고 주님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시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예수님은 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순종하여 제물이 되셨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이후에 우리에게 참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그냥 단순히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에서 의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부부관계도 의가 있어야 되고요. 자녀 교육도 의로 교육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의로 교육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길이 의로 교육하는 일인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학원에 보내서 영어 가르치면 되는 줄 알고 수학 가르치면 되는 줄 알고 공부 잘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성경적으로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건 말이에요. 1등 학교에서 1등하는 아이를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가 그에게 있게 하는 일을 내가 먼저 해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직장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가게 열어서 돈 많이 먼저 버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여기 와 앉아있는 이유예요. 오늘 이 날을 기억하고 지키는 이유예요.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세례받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났습니다. 메시아이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의 권능이 영원토록 함께했다고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같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 받지 못한 채 믿는 것과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내 인생의 문제들을 대할 때 그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사람 하나도 못 물리쳤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달랐어요. 대하는 태도, 자세가 달랐어요. 여러분, 마음이 달랐고 그 행함이 달랐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성령 받으면 예수만 믿어도 달라지는데 믿고 교회 와서 성령 받으면 얼마나 달라질까? 여러분, 내가 성령 받으면 어떻게 달라질까? 성령 받은 내 모습을 꿈꿔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걸 그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게 성령이 오셨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고 불 같은 성령이 오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나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내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꿈꾸지 않아요. 남의 일로 봐요. 먼 일로 봐요. 나와 무관한 일로 봐요. 아닙니다. 내게도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귀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질병이 나았어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마다 권세 있었다고 말하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의 권능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면 사단 이깁니다. 사단 물러갑니다. 사단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외모를 보지 맙시다. 영혼, 그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것 보고 전도합시다. 구원받게 합시다. 손잡고 교회 데리고 옵시다. 여러분, 앞못 보고 지팡이 짚고 와도 괜찮습니다. 휠체어 타고 와도 괜찮습니다. 손발이 뒤틀어져서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언어 장애가 이시와도 되고 앞못 보는 장애가 이시와도 되고 못 듣는 장애가 이시와도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소위 말하는 미치광이처럼 날뛰는 사람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는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종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제자 삼으셨습니다. 기준이 학력이 아닙니다. 기준이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따라만 오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사명 감당할 때 역사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시면 됩니다. 오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전도하십시오. 내 지역에 있는 어른들만 찾아다니지 마세요. 노인들도 전도하셔야 됩니다. 교회까지 오실 형편이 못 되는 노인들이시면 내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저녁 예배 가서 인도하면 되지. 내가 가서 인도하면 되잖아요. 인도할 생각을 하고 하세요. 교회로 꼭 데려오시기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그곳에 예배 인도하면 되잖아요. 노인정에 가서 인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유치원에 가서 고아원에 가서 독방 혼자 살고 있는 그분들에게 가서 여러분, 내가 예배 인도하면 되잖아요.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그거 그대로 가서 전달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십시오. 주님은 전도했다고, 제자를 삼으셨다고. 오늘 예수님 제자 삼으셨다는데 여러분, 제자 되셨어요? 부르시던가요? 넌 내 종이야, 나와 함께 일하자. 여러분, 나를 동력자로 택하시던가요? 오늘 제자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심이 달랐다 그래요. 권세 있었다.
사람들이 자다가 잠든 영혼이 깨어난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열려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감화 감동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런 역사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을 줍니까? 감화를 합니까? 나를 깨웁니까? 나를 살립니까? 나를 고칩니까? 그게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의 역사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음으로 듣기만 하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심령 골수까지 새롭게 하십니다. 병든 곳을 찾아내서 표적 치료를 하듯이 깨끗하게 고치십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게 하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악한 영들을 몰아내셔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니다. 그게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그렇게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오셔서 우리는 병 그러면 아주 고정적인 규정된 병이 있어요. 내과, 안과 뭐 이런 건데 아닙니다. 각색 병입니다. 다 나을 수 있습니다. 드러난 병도 고쳐지고 앞으로 내게 올 가능성 있는 병도 치료되고 소위 유전이지요. 우리 집 사람의 식구들은 다 60을 못 넘기고 대개 형제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 사람도 그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해줬습니다.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을 겁니다. 여러분 당신은 목사 사모가 돼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60이 뭐야? 나 천국 보내고도 오래오래 살다가 꼬부라져서 누구셔 그러다가 올 거라고 내가 늘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처갓집 수명이 벌써 넘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처갓집 평균 수명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저렇게 오래 살 줄이야. 여러분 참 아니 저는 기도해도 그 사람들보다 한 2, 3년 더 살고 그냥 부르시면 되지 난 저렇게 오래 살 줄이야.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막아주시고 물리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 역사들이 마가복음 지금까지 공부해온 과정 속에 다 실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열병이라고 하는 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집 사고자 하는 그 열병, 투자 열병, 투기 열병 얼마나 많아. 먹는 열병, 입는 열병.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고 조금 이상하게 몸이 조시가 그래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TV를 켜요. 그때 새벽 2시 반쯤 됐는데 여러분 광고는 그 시간에도 안 멈춥니다. 옷 사세요. 이거 뭐 이뻐. 이거는 그 시간에도 꽝꽝거리고 나와요. 기가 막혀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시간에 옷을 팔고 있다니. 재미난 건 그 옆에 글자가 뜹디다. 곧 매진됩니다. 뭐 몇 사이즈는 매진 뭐 이런 게 막 뜰 때 그 시간에 얼마나 제가 충격받았는지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열병을 아십니까? 그 열병을 아십니까? 그거 고쳐졌더니 수종 들었대요. 한국 사회가 이 수종이 부족해요. 배운 건 많이 배우고 사람이 나쁜 게 아닌데 수종 들 줄을 몰라요. 수종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두 단어예요. 존중과 배려. 교회 안에서 이게 없더라고요. 존중이 없어요. 나빠서 그냥 휙 지나간 거 아니에요. 존중, 배려가 없는 거예요. 인사 한번 하고 가면 어떻습니까? 그거 문 한번 열어드리면 어떻습니까? 그 짐 한번 들어드리면 어떻습니까? 존중할 줄을 몰라요. 배려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못 배운 사람 아니에요. 어디 도둑질하고 나쁜 일 신문에 난 사람 아니에요. 교양도 있고 많이 배웠는데 존중이 없고 배려심이 없어요. 전부 이기심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치료받고 나서 수종드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 집 문 앞에 아주 완전히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였어요. 꽉꽉 찼어요. 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두드리고 있어요. 주님 나도 고쳐주세요. 주님 나도 살려주세요. 주님 내 아이도 귀신 들렸는데 쫓아주세요. 우리 집 문제 해결해. 문 앞에 와서 계속 두드려요. 10이 두드리고 20이 두드리고 100이 두드려요. 주님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여러분이 섬기고 출석하는 교회는 여러분이 두드리고 계시는 교회입니까? 주님 열어주세요.
주님, 우리 집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이것도 풀어주세요. 저것도 응답해 주세요. 문 앞에 와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이 병 저 병 내 병 내 병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의식주 문제 가지고 문 앞에 와서 엎드려서 그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열어주세요. 예수님 열어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교훈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무리들을 두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문 앞에 와서 두드리는 것을 보고 고쳐주신 후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인기 상종가입니다. 기적과 능력, 권세가 있으십니다. 나가서 제법 배에다 힘주고 어깨에다 힘주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새벽 오히려 한적한 시간에. 여러분의 기상 시간은 몇 시십니까? 여러분, 내 영적인 기상 시간은 언제입니까? 나의 그 기상 시간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왜 그 시간에 일어나야 하십니까? 왜 그 시간에 일어나십니까? 주님은 게으른 거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부지런한 걸 기뻐하십니다.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같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일어나 나가십니다. 밭에 가십니다. 저는 아침을 일어나자마자 눈 비비면서 해줘가지고 만들어주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1차적으로 밭에 나가서 밭일 다 하고 오셔서 밥 해주셔요. 미리 나가서 일 다 보고 오셔요. 고추 보고 오시고 배추 보고 오시고 호박 보고 오셔요. 그 중에서 먼저 익고 잘 익은 것 몇 개 뚝뚝 따갖고 와서 그때 비로소 아침을 하셔요. 우리 어머니는 아침하러 일어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어진 일을 하러 가셨어요. 자식을 먹이러 일어나셨지 아침을 위해서 일어나고 자기를 위해서 일어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일찍 일어나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곤비한데도 나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기상시간을 정해놓고 사십시오. 그 믿음으로 그 시간에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사십시오. 일어나자마자 해야 될 일을 여러분 꼭 정해놓고 사시길 바랍니다. 화장실 마려워서 일어나는 거 말고요. 목말라서 일어나는 거 말고요. 여러분 남편 출근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 말고요.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이유를 갖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믿음 때문에 하루가 필요하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장 하셔야 될 일은 병자 고치는 거고 귀신 쫓아내는 거고 막 사람들 앞에 설교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 먼저 하러 가셔요. 은혜가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거예요. 허락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만 하면 받을 은혜가 풍성합니다. 주실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이루게 하실 전능함이 내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르기만 해도, 찾기만 해도, 구하기만 해도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능력과 기적으로 내게 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기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야 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할 때 전도를 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거는 슈퍼마켓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음식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것도 귀신 쫓는 능력이 안 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에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 앞에 열어주셨어요. 풀어주셨어요. 되게 해주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기도해도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 나가 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복잡한 일 있을 때 어떡하시나요?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어떡하시나요? 큰 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큰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떡하시나요? 병원에 가도 죽는다는데 그 병이 내 몸에 생겼을 때 어떡하시나요? 당황하고 맙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맙니까?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두 다리 쭉 펴고 누워서 맙니까? 예수님을 보셔요. 하나님께 나가셔요. 하나님께 구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죄를 졌어도 용서해달라고 찾아오면 내 주님은 내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품에 안으십니다. 준비했던 양식을 주십니다. 송아지를 잡으십니다. 의복을 갈아입혀 주십니다. 그 아버지께 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무거운 게 있고 힘든 게 있고 해결하기 곤란한 게 있어도 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고 부르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응답해 주세요. 아버지께 영광 되게 해주세요. 주 안에서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이 되셨어요. 세례받기 전에도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뭐 하러 가셨어요? 산에 등산하러? 아니요, 기도하러. 제자들 데리고 거기 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되셨다고 그럽니까? 변화가 되어서 막 천사같이 하늘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확증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셔서 변화되어 보셨습니까? 생각이 막 변합니다. 창조력이 생깁니다. 부정이 긍정으로 변합니다. 낙심과 근심이 기쁨과 감사로 변합니다. 여러분, 불안과 초조가 용기로 변합니다. 담대해집니다. 강해집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돕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변화산에 가서 변화되셨어요. 우리도 따라가면 변화될 거 아니에요. 변화된 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정말 변합니다. 교회 다니고 한국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안 변하나? 기도가 죽었어요. 다른 것도 다 시들시들하지만 특별히 먼저 사망한 게 기도 사망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부활해야 해요. 내 기도가 살아나야 해요. 내 기도가 죽었어요. 죽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 내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기도하러 내려온다고 그러지만 와서 잘지도 몰라요. 언젠가 내가 한번 부활하신 주님처럼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나타나려고 그래요. 마가복음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도 뭐 하셨다고 그래요? 기도하셨다. 근데 제자들은 뭐 했어요? 교향악을 연주했어요. 이를 갈고 코를 골고. 그 연주 소리에 주님이 깨셨다니까요. 그리고 탄스럽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 드리기 운동합시다. 주님과 함께 기도로 한 시간씩 깨어 있으십시다. 1분도 아니고 1시간이요, 목사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1분이죠. 아니, 1시간이요. 기도의 중요성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이 본문을 들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 본문이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오늘 듣는 이들에게 심령 골수까지 쪼개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들어도 변하지 않아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 듣고 변하십시다. 언제나 말씀을 듣고 변화해야 됩니다. 설교 듣고 변해야 합니다. 변화라고 설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하심을 듣고 기도하신 모습을 내가 읽고 나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대개 지식은 많고 뭐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짓이 교만해요. 온유하게 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하지 않아요. 얼마나 교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목회자도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들은요, 지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았을 뿐인데 겸손이 없어요. 그래서 온유가 없어요. 낮아짐이 없어요. 예수님 같은 성품이 없어요. 그냥 지식 갖다 막 내리쳐 받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냉소적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응답받는다고 확신하면 구해야지요. 병들었을 때 기도하셔요. 여러분, 저 귀신돈 믿는 사람들은 칼만 벼도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을 청해서 신방해달라고 그러는데, 안수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귀신 역사라고. 아니, 우리는 그런 믿음도 없어요. 그래. 귀신들도 믿고 떠는데 예수님의 이름이면 되는데, 여러분 그거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많은 부적응이 와요. 우선 믿음이 약화돼요. 형식적인 믿음으로 고착화돼 버려요. 살아있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활성화되는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고착돼 있어요. 그냥 교회는 다녀요. 주어진 일들도 해요. 잘해요. 그런데 고착화돼 있어요. 그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기계지, 자동이지. 누우면 주일날 오고 뭐 하고 하는 거지.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고 주님은 말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기도는 하는데 능력 없는 기도예요.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능력은.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도 평안도 기쁨도 헌신도 축복도 다 막혀버립니다. 기도하면 뚫어주십니다. 기도하면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풀어주십니다. 금년 우리에게 표현을 잊지 마세요. 뭐예요? 두드려 열고 구하여 풀자예요. 저대로 믿고 행하면 이루어집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났다. 나가셨다. 일어나서 이렇게 잠꼬대 한 거 아니에요. 하다가 다시 눕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 나가셨다. 어디? 기도하러.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다. 여러분, 축복의 자리로, 형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주님은 그의 기도의 생애를 우리에게 전달하여 심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유전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꼭 애비 닮는다. 그 자식의 그 부모는 어떻게 봐도 뭔가 하나는 닮아있다. 우리 아들하고 저를 비교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래요. 뒤에서 걸어가는 모습 보면 당신하고 똑같아요. 뒤통수만 봐도 안답니다.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형제십니까? 닮은 것이 티가 납니까? 혹시 저 왕십리 다리 밑에서 주워오신 거 아닙니까? 그 집에서 낳은 거 맞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농마주이고 엄마는 엿장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기에 이렇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그의 생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그리스도인 치고 기도할 때처럼 예쁜 모습, 거룩한 모습. 그 기도할 때처럼만 살아주면 내가 왜 교회 안 나가겠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더더군다나 한국교회는요, 예수님의 이 기도 시간, 새벽에 나가, 새벽 기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여러분, 특세라는 거 얼마나 셉니까? 한국교회. 뭐 7일에, 뭐 세일에, 홍해도강, 하여튼 무지막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이름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각 교회 성도들이 그런 기도회를 모이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새벽같이 어디 갔다 오다가 새벽예배 마치 나오는 담임 집사님 어디? 요 옆에 내 친구네 교회에서 새벽 특세 해가지고요. 저 거기 가서 은혜 받고 와요. 잘냈다 뭐니? 잘났다 뭐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요. 나의 삶에 내 삶을 증명하고 특징 지을 만한 영적인 어떤 삶의 스케줄이 없어요. 삶의 모양이 없어요. 주 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제자들이 갔대요.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기상 시간도 다르고 나간 시간도 다르는데 예수님 계신 곳을 제자들이 알아요. 여러분, 교회 모르는 사람들 여기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잘 아는 곳에 늘 데리고 다녔던 그곳에 가셨던 거예요. 거기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기도하러 갈게요. 다른 볼일 보러 갈게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알아요. 37절 다 같이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거 하러 갔어요. 예수님처럼 뭐 하러 같이 갔어요? 기도하러 같이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동력이라는 단어를 오늘 마음에 새깁시다. 동력합시다. 동참합시다. 함께합시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는데 겨우 예수님 따라간 이유가 사람들이 찾아요. 그거 전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찾아요. 여기서 뭐 하신대요?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새벽같이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뭐 하신대요? 우리가 배울 그거예요. 병자가 찾고 귀신 들린 사람이 찾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찾고 있다. 그거 알려주러 왔어. 여러분, 제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척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주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러 온다고 애들 위해서. 그러지 말어. 그러지 말어. 낙심하기 쉬워요. 절망하기 쉬워요. 곤방 꼬꾸라지기 쉬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보고 딴 말씀을 하셔요. 38절부터의 말씀인데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사람들이 찾는다고 왜 내게 와서 알려? 나 그거 위해서 온 사람 아닌 거 알잖아. 전도하러 가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표예요. 기적 아니에요. 이적 아니에요. 병 고침 아니에요. 귀신 쫓는 거 아니에요. 전도예요.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자들이 가장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게 성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거, 아멘을 유도하는 것. 그래서 엉터리 막 아무 패도 말아놓고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뭐 이러잖아요. 한국교회는. 겨우 그냥 다 졸다가도 하면 또 자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또 자면. 그런 짓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런 걸 목표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러 복음이 되어 오셨다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실천 강령 해놓잖아요. 제발 부탁입니다. 세장 전도지. 말로 하면 더 좋지요. 전도지가 말이니까요. 생활로 하면 더 좋지요. 주변에 있는 사람 일부러 만나서 운동하러 개천을 거닐다가도 껌 하나 주고 꼭 사탕 하나를 주셔요. 거기다 말로 하기 어렵거든. 집에서 인쇄해서 거기다 붙이세요. 주 예수를 믿으시면 정말 좋지롱. 그렇게 붙여요. 하나씩 줘요. 내가 운동하시나 봐요. 어디 건강이 안 좋으세요? 제가 정말 좋은 약 있는데. 그러고 줘요. 손에다 이렇게 대고. 신약 드시고 구약 드세요. 이 약만 잡수시면 영생 불로하세요. 이런 걸 줘요. 자꾸 주라고. 아멘 안 하잖아. 돈 준다고 그래서 봐라. 지금 벌써 아멘하고. 나갈 때 우리 노 목사님이 복권 한 장씩 드릴 겁니다. 그래 봐. 할렐루야 난리지. 여러분,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선포, 구원에 대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뭐 하러 가신다고? 전도하러 가자. 거기 잘 읽으세요. 38절 다 같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직장 왜 가셨어요? 오늘부터는 전도하러. 이를 위하여 왔다. 돈 버는 건 3번이다, 4번이다, 5번이다. 깐느무가 하루 안 생겨도 괜찮다. 그러나 너는 구원받아야 된다. 내가 전도해서 너만은 구원받는 걸 보고 싶다.
일당 10만 원 안 받아도 나 괜찮아. 그러나 내가 전도받아서 구원받는 건 보고 싶다. 그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꿈틀거려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왜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에게 왜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나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어요.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러 오셨어요. 직장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직장에 왜 왔나? 이 시대 교회가 참 문제예요. 복음 증거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아요. 목회라고 하는 걸 할 때 복음 증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설교를 짧게 하고 엉터리로 하고 별 의미도 없이 하는지 몰라. 영혼 구령에 대한 불타는 심정이 없어요. 그냥 광고가 더 길어요. 이상한 순서가 더 많아요. 전도가 없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전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불붙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생명을 바쳐서 피를 토해가면서 복음을 안전한다니까. 그게 목적인데, 그걸 위하여 왔는데. 여러분,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영혼 구령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흐트러졌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이 땅의 목회자들이 영혼 구령을 위해서 외칩니까? 저 영혼이 오늘 이 복음을 안 들으면 지옥까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가 전도하여야 하리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예배에서 핵심이 설교가 안 되고 있어요. 뭐 특별한 순서가 너무 많아요. 설교가 핵심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회당의 예배 가운데 다른 순서는 성경에 기록을 안 하고 꼭 예수님이 나와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신 것만 기록이 돼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다른 순서는 다 빼버리고 설교하신 것만 증거하고 있어요. 가르치셨다고만, 전파하셨다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 주일날 지키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가짜 예배예요. 영혼의 구령은 찬양을 듣고 받지 못해요. 기도를 듣고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받아요.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주님은 전도하러 가리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주 안에서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에 다른 건 자꾸 줄여야 돼요. 자꾸 다른 게 많아지면 안 돼요. 늘어나면 안 돼요. 오직 설교,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돼요. 그게 개혁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청교도 미국 가서 했다고 그러는데 왜 영국을 버리고 미국 간지 아셔요? 청교도들이 성공회라고 하는 영국 국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일 지킨답시고 낮 예배 딱 드리고 오후에 오락했거든요. 영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오락이 뭐예요? 축구예요. 그래서 주일날 축구하는 걸 허락했다고 청교도들이 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 믿음 못 지킨다. 쟤들 때문에 우리 믿음 다 뺏긴다. 세계사에서 이런 거 안 가르치는 데 문제예요. 저도 어제 우리 마누라가 들려준 희소식에 TV 들어봤더니 그거 방송합니다. 알기 쉬운 세계사. 여러분, 축구하라고 축구로 타락시키는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간 거라고요. 그 정도라고요. 말씀.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전도하러 왔다. 오늘 주 안에서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회당에 가서 뭐 하셨다고? 회당 가서 안식일 지켰는데 거기서 뭐 했대요? 전도해요. 복음 전파했어요. 빈들에서 뭐 하셨어요? 아침부터 저녁에 굶는 것도 모른 채로 그냥 말씀만 전하셨어요. 산에 가셔서 전하셨어요. 여러분, 배후에서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사람만 있으면 전하셨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한국교회가 이거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혁주의자들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예요. 외치기만 했지, 써붙이기만 했지 실천하지 않아요. 은광교회 내년이면 저 은퇴합니다. 금년 중에 원로 목사 투표해야 합니다.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보시기에는 정말 재주 없고 무능한 목사가 목회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형 목사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자신할 거 있어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것만을 위해서 부릅뜨고 살았어요. 오직 말씀이에요. 오늘 낮 예배 보셨죠? 한 절 가지고 10절 읽고요. 그렇게 한 번에 10절씩 다 설교 못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나는 전도하러 왔다. 다른 고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 안에서 그런 은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가 우선순위여야 돼요.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는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를 제외해놓고 공놀이, 윷놀이, 등산, 배 타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 사귀는 곳 아니에요. 1000년을 가도 한 사람을 몰라도 예수 알아야 돼요. 빵은 떡은 못 먹어도 말씀은 먹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사람적으로 인간적으로 손잡고 커피 마시고 좋아져서 한 공동체 이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천국은 못 가요. 교회 안에는 있을 수 있어도. 교회는 복음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해변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가르치셨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합니다. 그 말의 권세가 듣는 이에게 나타나는 게 귀신 떠나는 거예요. 그냥 일부러 축사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 떠나는 집회를 별도로 한 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말씀이 살아서 권세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듣는 자들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들어와 있는 그 귀신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고정적인 한 회당에 여러 회당에서 5명 이상이면 회당 하나씩 만들어 놓으니까요. 거길 다 왕래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더니 그때 귀신도 함께 떠나갔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에덴 동산에 만들어질 사람의 모든 필요를 만들어 놓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병을 고치고 귀신을 말씀으로 내어 쫓으십니다. 귀신을 쫓았다. 이 말을 조심하세요. 우울증이 왔어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는데도 안 나요. 오래 다닌다는 그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이 아니고 육신의 질병은 약 먹으면 낫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코로나 감염되셨다가 지금 되어 있는 분도 있고 나으신 분도 있는데 어때요? 약 먹으니까 낫잖아요? 쉬니까 낫잖아요? 그건 질병이에요. 그건 귀신병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뭔 병이 왔는데 병원 가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병명이 안 나온다는 거야. 약을 먹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은 신병 걸렸구만 그러더라는 거야. 그 무당을 찾아갔더니 너 신 받아야 된다고 신 내린 굿을 받는 거야. 그랬더니 진짜 몸은 나았어요. 근데 뭐가 됐어요? 무당이 됐어요. 귀신의 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신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가리켜서 귀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병은 세상 귀신들이 하는 얘기고 예수쟁이들은 뭐예요? 그걸 귀신이 들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신병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귀신 들림이. 학문으로도 온다니까요. 아주 묘하게 교만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귀신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고 뭐하고 뒤집혀졌다 섰다가도 했는데도 그게 교만이 안 떠나가요. 차가움을 못 벗어나요. 이기심을 못 벗어나요.
온유하지도 못하고 배려할 줄도 모르고 존중할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지갑을 열어서 퍽퍽 내줄 줄도 모르고 그거 인색한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화가 오래될 때 여러분 노력으로 안 고쳐지면 귀신 역사예요. 화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안 돼요. 그거는 푸닥거리 하시지 말고요. 금식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이유는 모회에는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거 하시면 나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나는 예수 영이고 저건 귀신 영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귀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요. 그것도 어떻게 기도해요?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나가면 화평해져요. 나가면 천국 돼요.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거기에 평화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자꾸 손해를 봐요. 이것저것 해도. 안간힘을 왜 안 쓰겠어요? 그거 손해 안 보려고. 또 손해본 거 보충해 보려고. 안 되면 마귀 역사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아, 나 망하게 하려고 마귀가 자꾸 이거 가지고 나 놀리는구나. 시험하는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와 순종하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빈 껍데기 같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말씀대로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걸 주님이 교훈하는 거예요. 말씀만 전했는데 가난이 벗어나지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잡고 있던 귀신들이 다 떠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권세예요. 많이 읽으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읽는 자가 복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듣는 자가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친다. 여러분 병원 가서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이러니 저러니 하시지 말라니까요. 때로는 3일 금식, 때로는 일주일 금식. 좀 세면 40일 한번 해보세요. 나가지. 치료됩니다. 고쳐집니다. 지금도 못 믿게 하는 거죠. 아멘이 막 터져나가야 되는데 여의도 이상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장로교회가. 근데 항상 여의도를 원망했어 우리는. 아유, 저 미치광이처럼 믿는 것들. 저 광적으로 믿는 것들. 참. 아니요. 장로교회가 더 뜨거워야지요. 더 불붙어야지요. 아멘이 더 세야지요. 기도가 더 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저들보다 훨씬 더 나은 말씀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에겐 방언이 안 터집니까? 그 무시해서 그래요. 그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몸이 아프다든지 물질적으로 사업 이런 게 자꾸 안 될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노력과 수고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임하면 그거 다 해결합니다. 말 그대로 열리고 풀립니다.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항상 뭐 하셨다?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면 뭐부터 그려? 축구하는 거 그리나? 예수님 화투 치시는 거 그리나? 예수님은 뭐 하신다? 기도하신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 하신다? 이 시대가 자꾸 기도를 약화시켜요. 기도를 폐해버리고 있어요. 기도를 폐하는 악한 자들의 습관이 있어요. 미신이라는 둥, 뭐 광이라는 둥, 신비라는 둥, 갖다 붙일 거 다 붙여보세요. 그래도 성경을 열면 기도하라 해요. 기도하라 해요. 기도밖에 길이 없어요. 왜 그렇게 날마다 우울하게 사세요? 집안에 갇혀 사세요?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셔요. 은혜를 맛보셔요. 축복을 맛보셔요. 이적과 기적을 맛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사역할 때 삶의 모든 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 그걸 필요로 한다. 아, 내 인생에 뭐가 필요하구나. 기도. 목사님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짜잘한 거 말고 기도다운 기도, 센 기도 해보세요. 엎드려 해보세요. 무릎 꿇고 해보세요. 마음을 찢으면서 통곡하며 해보세요. 여기 주님이 말씀한 모든 사람이 누구를 찾는데 주를 찾나이다. 누구만 빼놓고. 나는 이상하게 주님을 안 찾아. 교회 다니는 인물들이 주님을 안 찾아.
막 직분을 가지고 일으켜 세워볼까요? 집사님 주님을 찾으십니까? 권사님 주님을 찾으십니까? 당신은 지금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안 찾아요, 교회 다니는데.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와서 의논을 했어요. 목회하는데, 선배 목사님 어디 좋은 자리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청빙 있으면. 그거 찾지 말고 주를 찾아, 이 짜샤. 야, 이 짜샤. 이 짜샤가, 이 뺨 맞을 짜샤가. 왜 그걸 찾냐? 주를 찾지. 미안합니다, 이 짜샤들아. 그렇잖아요. 나만 주님을 안 찾아요. 나만 주님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힘들다면서도, 고되다면서도, 인생이 너무 무거운 짐이 많다면서도 주를 찾나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왔다. 전도할 때 정상적인 사람은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안 믿어요. 믿는 척 왔다가 딴소리 소리 지르고 가버립니다. 그 잊지 마세요. 그거 안타까워서 기도해 주시면 되지. 그것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절망하고 주저앉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이런 표현을 써야 돼요. 그를 위하여 주께로 기도하러 간다. 기도하러 간다. 그게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요. 두 가지예요. 기도 그리고 전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에 합당한 나의 삶에도 이런 기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불러, 야, 한 2박 3일 어디 좀, 야, 이렇게 어려운데 그냥 놀러 나갔다 오자. 아니, 난 다른 곳로 가서 전도해야 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노라. 뭐 이런 것 좀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어떻게 했느냐고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친구와 2박 3일 여행 가기로 이미 약속했노라. 뭐 이러고 도망가. 물을게요. 당신의 삶에 기도가 있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있으세요? 어렵다, 힘들다, 막 이런 거 기도하면 될 일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네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찾고 계신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찾고 계세요. 그 전에 우리 구약학을 가르쳤던 은사님이 구약학을 가르치시면서 숙제를 내셨어요. 방학 때. 창세기에 있는 주님을 찾아와라. 아무리 찾아봐도 창세기에 주님이 없어. 그게 여름 방학 과제인데, 그것도 대학생인에게 내준 과제인데, 주님을 찾아라. 주님을 찾아라. 주님을 찾아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들은 말씀, 그 말씀에 매여서 이 시간 기도하시면 어떻겠어요? 전심으로 해보세요.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도 기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풀립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걸 믿고 기도하십시다. 나의 삶의 특징도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십시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다 같이 소리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3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를 새롭게 빚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나의 삶에도 기도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전도하러 이 일을 위해 내가 보냄을 받았다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저희들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는 일에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찾게 해주시옵소서.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짐이 있다고 그럽니다. 시험이 있다고 그럽니다. 환난이 있다고 그럽니다. 실패가 있다고 그럽니다. 두려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풀리고, 기도함으로 열리고, 기도함으로 성취되고,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다른 이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도 기도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열리게 하옵소서. 풀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프다고, 힘들다고, 무겁다고, 하나님 괴롭다고 말은 하는데 기도하여 풀려고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자유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할 때 이런 유들이 다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